자, 교재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보시고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존재지만은 감정을 표현을 해요. 이 마귀가. 그래서 두려움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인데 고통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무서움을 알고 형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게 들어보내 주옵소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다르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악한 영들이 독특한 특성이 있는 지적인 존재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쉴 곳을 원하고 또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영들과 연합도 합니다. 또 강하고 약한 정도를 조절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입니다. 또 분노의 영으로 있고요. 쇠사슬을 끊어내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지내지만은 또 수천의 군대 귀신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예지나 점치는 것이나 마술을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행동에는 우리가 많이 겪는 거지만은 분노, 악의, 증오, 원한, 그칠 줄 모르는 끈기와 추악한 분노를 비롯해 결단력과 고집,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는 교만한 기술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성을 잃은 황소처럼 사납게 굴죠. 이런 영들은 보통 여성보다는 남성들에 의해서 이런 영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신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산이 깔려 있다. 귀신들은 그 기반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나 방법이 다르다.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귀신도 있고 오랫동안 사람을 사로잡으며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반대로 이런 영들이 떠나갈 때는 역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눈이 막 떨거나 막 영들이 자기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느끼기도 하고 소경되기도 하고 말 못하도록 이렇게 입을 열었다가 닫지 않는 사람, 또 닫았는데 열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사람을 사로잡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받으면은 심하신 분들은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한동안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이런 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오랫동안 나에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주며 내 인생을 갉아먹는 좀도둑 같은 이런 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가기도 합니다. 막 발버둥 치죠. 예, 경련을 뛰어넘어서 막 발버둥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귀신이 얼마나 잘 숨어 있었는지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움에 떨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태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귀신은 반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말씀 속에서 빛 속에서 어둠의 영으로 떠나가야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에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는 군대 귀신을 볼 수가 있죠. 군대 귀신. 앞에 거는 18해 동안에 꼬부라진 귀신은 이렇게 펴졌어요. 이거는 홀로 역사하는 영들이지만은 이제는 군대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장년된 남자가 들린 귀신인데 모든 자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예수께 육체 내리심에 또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미친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앉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게 군대 귀신이에요.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저도 사역 가운데 늘 볼 수가 있어요. 그 뱀도 우글거리고요. 돼지 때도 새끼 돼지, 어미 돼지, 아빠 돼지 이렇게 빠글빠글. 돼지 때가 하얗고 까매가지고 가득 찬 거. 근데 그게 귀엽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짐승 돼지를 보면은 귀여운데 영적 돼지는 징그럽다고 느끼는 게 딱 맞아요.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그보다 더 징그러운 것은 이렇게 군대 귀신이 돼지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와 뱀이 동면하는 장면, 예, 우글우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담겨 있어요. 입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이 식도와 이런 배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안 먹을까봐 또 걱정스러운데 순대처럼 들어가 있어요. 뱀들이 사람 안에. 그래서 나가도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인생이 불쌍하죠. 삶도 또 막 살아온 사람이에요. 함부로 몸 굴리고 막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뱀의 군대 귀신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도 많이 이렇게 사역 속에 겪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잘 안 만져져요. 잘 안 만져주고 나도 깃털 목사님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야, 그 영이 너무 더러우니까 막 갖가지 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뱀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군대 귀신이에요. 어쨌든 많은 대신에 타기도 잘 타요. 쏟아져 나오죠, 막. 쏟아져 나와서 보따리에 구더기를 담아다가 풀는 것처럼 팍 퍼져나가요. 멋있기야 하죠. 하지만은 그 영 보는 사람이야, 대충 눈뜬 사람이야, 야 고침받는구나 그러지만은
영적 눈이 더 확실하게 뜬 사람한테는 무지무지하게 더러워요, 그게. 그게 어디로 또 빠져나가는지 그냥 막 기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몸 밖으로. 몸 밖으로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가문에, 아무한테는 잘 안 들어가고요. 똑같은 영이나 아니면은 그 가문에 적당한 영들한테 또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쓴뿌리를 패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영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 그럼 나처럼 소식하게 될 거예요. 자, 군대 귀신의 목적은 자기들의 왕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사탄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몰아내야 돼요. 사업도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막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지겹지겹하게 달라붙어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다. 거머리 같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거머리. 거머리 붙어봤나 모르겠네요. 예, 붙으면은 뭐가 아파서 보면은 거머리 붙어 있죠. 예, 이렇게 종아리에 거머리 붙어 뛰면은 피가 뻘겋게 빠른 자 그대로 두면은 파고 들어간대요. 거머리가. 그러면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거머리 같아요. 뱀보다는 거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고 심한 경우는 혈관 속에 들어간다는 거머리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큰 병이나 아니면 수술받는 경우까지 다다르게 되어져요. 이게 모두가 다 사망이에요. 사망. 영혼육을 죽이는 사망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정하여 돼지에게 들어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냥 내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돼지값 물어줘야 될 겁니다. 돼지값. 자기 돼지 아니고 남의 돼지잖아요. 돼지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네가 다 물어내라. 그래서 물어줬을 것 같은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속에서 번뜩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돼지. 그래 돼지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야 돼지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무식한 발상이죠. 그럼 뭐 사람한테 안 들어가나? 다른 짐승한테도 들어가요. 개한테도 들어가고 짐승한테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성적인 사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과는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이 영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제어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악한 영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사도행전에 귀신의 존재가 또 많이 나와요. 점을 치던 빌립보 여정 유명한 얘기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바울의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간수가 변화받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아이 점치는 귀신을 고쳐놨더니 그 주인이 상소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감옥에 들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 저 바울 저 사람이 내가 이 종은 점치지만은 내 것인데 나의 종이고 나의 노예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이 종을 갖다 고쳐놔가지고 수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게 죄인 거죠. 죄가 되어지고 남의 것에 손댄 게 되어진 거죠.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보면은 구원이지만은 구원받게 한 거지만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상태 가운데서 그 종을 활용해서 이윤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관가에다가 밀고를 한 겁니다. 상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바로 들어간 감옥이 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자, 이렇게 악한 영에 강하게 사로잡힌 시몬이 펼친 마술을 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여겼죠. 자, 이렇게 봐요. 마술도 역사하는 마귀의 영도 이렇게 은사처럼 역사를 해요. 은사처럼 역사를 해요.
하지만은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게 비슷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령술, 점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악한 영들은 점치는 귀신, 사도행전 16장 16절이죠. 손금을 보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을 미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해요. 죽을 자를 살게도 합니다. 아주 나쁜 그릇을 좋은 그릇 만들기도 하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악한 영은 있는 것 가운데 마술을 부리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근본을 고쳐주셔요.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심령술과는 마술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오늘 얼굴이 아주 깨끗해졌네 좀. 응? 집사님. 예? 어제는 안 했나? 어제는 안 하고 오늘은. 악한 영들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믿어서 그들에게 협조하면은 더러운 영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예언도 있어요. 악한 영들의 예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땅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들만 해요. 땅을 중점적으로, 이 세상을 중점적으로 예언자예요. 예언하는 영이 악한 영들이고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믿어서 그들에게 협조하면은 더러운 영들에게 미혹되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나한테 스토커 문자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내가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계속 막 요즘에는 심해져서 막 미친놈, 소 같은 놈, 개 같은 놈 막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내가 대꾸를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나는 정직하게 그 영을 보고 얘기해 줬지만은 다른 목사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다. 거룩한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영상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거기에 속아서 계속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소리 하는 거 따라가고 싶지 나쁜 소리 하는 거 따라가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소리. 사모님은 선지자의 영이 있다. 사모님은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거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저것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거는 무당의 영입니다. 상처의 영입니다.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예전에는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땅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미친놈, 소, 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휴대폰이 더러워져요, 자꾸. 그러더라도 열어보면은 더 많이 와. 그래서 안 열어보고 있는 게 아주 상책이다. 휴대폰 차단하면은 자기 거 바꿔서 해요. 자기 거 바꿔서. 휴대폰 가게에 가서 번호 바꿔가지고 또 시작해. 대책 없어. 그러니까 예, 이런 영들이에요. 이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들을 잘 분별을 해서, 고칠 거는 고쳐야 되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된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잘못이 또 큰 거예요. 그 사람 성향 보면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 목사님 볼 때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가더니, 저렇게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돌변을 해서 나한테도 대적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가페에 속해 있는 누구를 자꾸 지목을 하는 거야. 그 신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의 종과 예언과
이렇게 환상과 또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좋은 거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나쁜 것을 지적하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나예요. 내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도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7교회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죠? 책망하고 칭찬이 있고, 칭찬이 있고 책망. 7교회 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칭찬이 있는 교회라고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칭찬이 있죠. 칭찬이 많고 책망이 좀 적어요. 책망의 모습들이 적게 기록돼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이렇게 책망과 칭찬이 50대 50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이 탁월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병든 자 고치고 가르침이 있고, 하지만은 그 세기가 좀 세가지고 분란이 좀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복음은 칭찬이 되어져요.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만큼은 많은 칭찬이 있어요. 칭찬. 이것은 바로 우리 수정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말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풀어지며, 성령으로 풀어지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말씀,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 성도, 신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두아디라에서 전한 메시지에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르침을 통한 계략도 실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하고 땅에 속해 있어요. 무조건 사탕 발림. 여러분 요즘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탕 발림으로 좋은 것만 말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칭찬만 있을 수가 없어요. 칭찬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인데 작게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안 완전하죠. 나도 안 완전하고 여러분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서면은 책망이 있고 좀 보강을 해라. 이거는 좀 고쳐라. 이런 것이 있고 또 칭찬받을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모자란 게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게 있죠. 그릇이. 부모가 보면 보이죠? 쟤는 착한데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노력은 안 해. 쟤는 뭔가 노력을 하는데 성깔이 나빠.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말만 말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내 스타일로 100% 의심해도 돼요. 100%. 봐요. 이렇게 스토커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영들도 좋은 소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적으냐? 많단 말이에요. 많아. 누구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목사님만 무당령이라고 그러고 그걸 뽑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된다고. 목사님만 목사예요? 나중엔 돌변해가지고 소, 개, 말 막 찾는 거야. 요즘에는 눈 빨개져 갖고 완전히 갔어요, 맛이. 응?
봐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아무리 다수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멀름멀름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칭찬이 있겠어요? 여태까지 너 수고 많이 했다? 여태까지 올바르게 살았다? 신앙도 완벽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이렇게 힘들게 10년, 5년, 20년 살아온 것은 너희의 신앙이 이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벌써부터 네가 벗어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은 내가 이걸 돌이켜서 내 뜻에 따르게 되어지면은 지금일지라도 너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리라. 이게 성경의 예언의 큰 맥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당장 듣기는 좋지만은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세월 지내가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죠? 예. 권사님 뭐 산전, 추전, 공주전, 지상전 다 겪으신 분이 야 오늘은 좀 볼 들어가면 예쁘겠어요. 권사님. 원래 나왔어요? 예. 들어갈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가 막 혈기가 나와서 야단치는 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부드럽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고쳐라. 이런 것을 변화시켜라. 이런 것을 돌이켜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쓴 약이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쓴 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참 착한데 선한데 너는 부드러운데 너는 세기가 약하구나. 노력이 약하구나. 너무 마음이 여리구나. 그것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린 사람이 부드러워요. 그죠? 하지만은 돌파성이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 예? 막 유도 선수나 씨름 선수랑 반대가 돼. 무용하는 사람이랑 씨름 선수랑 같겠습니까? 예?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매치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기에 장점을 여기에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예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너는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데 이런 것이 참 내가 보기 예쁜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구나. 응? 그래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져라. 이것만 보강하면은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사람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은 내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셔서 그것을 보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강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영 지사님 몇 시에 가야 돼요? 예? 4시? 한 10분 설교 듣다가 저기 들어가서 성자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네, 성자 전사님이 기름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기도 받고 가요. 예, 기다렸는데 좀 늦게 왔잖아. 악한 영들은 모든 인간을 속이고 공격할 수 있으며 그 공격이 교회나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영들은 문을 잠가놔도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만 맞으면 마음껏 능력을 펼칩니다. 봐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고 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인 거예요. 우리 심령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안으로 살아가죠. 자기 재능으로 살아가고 자기 팔자 속안으로 살아가. 근데 마귀가 방해는 안 해요. 노력의 성과로 살아가요. 영생은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롯데몰에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 예? 주일날 막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여행 다니는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행복해 보여요. 마귀가 두거든요. 이 땅에서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세상을 거슬려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마귀가 도전을 하는 거죠.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게 원래 내가 맡은 가문인데 누구 맘대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영적 돌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고난의 시작인 거 맞습니다.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영역이에요.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잡을 듯 하면서 안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야 돼요. 끝까지 잡아야 돼. 그걸 잡아야만이 구원이 있고요.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은 교회에서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리지 않아요. 안 믿는 자는 아예 마귀에게 생사하복권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 죽을 때 됐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갓쓴 시꺼먼 것들 다가오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하지만 땅에서는 부귀, 영화, 영달을 누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니까 마귀와의 이제 죽을 때까지 전쟁이죠. 이 전쟁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악다물고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두면은 잘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이 시작이지만은 마귀가 장막을 철책을 쳐놨지만은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주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 고난을 내 입술에 있기까지 훈련되어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일단은 가문의 영들, 집안의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들을 멸절시켜 놓으시고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 그랬는데 이건 뭐 다 아는 사실들인데 군대 귀신이 들린 남자는 자기 몸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귀신 들린 거죠. 귀신들은 그를 붙잡고 이끌어 그랬습니다. 돌로 몸을 자해했으며 고랑과 쇠살도 끊어버려요. 귀신 완전히 들리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들리니까 막 어른이 3명 4명 붙잡고 있어도 그거 뿌리치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못하죠 그렇게. 예? 막 팔 잡고 등 잡고 그러면은 3사람이 잡으면은 한 사람 꼼짝달싹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걸 확 물리쳐요. 포항에 있던 유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리띠에 갖고 왔다니까요. 여자아이를. 예? 청년아이를 애기 그 끈 그거 가지고 묶어가지고 어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갖고 왔어. 그러니까 뒤에서 남동생 오빠가 잡고 양쪽에 엄마 한쪽에는 아빠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잡고 들어와서는 아니 무슨 함 들어오는 것 같아. 함 들어오는 것처럼 기세가 등등해갖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진이 봤죠? 여러분 얼마나 착하고 귀엽고 요즘에 남자친구 상이라고 아주 정신없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아무나 지금 막 사귀고 있는데 봐야 되겠지. 직업 좋다고 막 사귀는데 이름 뭐냐대 안 가르쳐준대. 목사님이 노할까봐 내 스타일로 사귀는 겁니다. 그래 네 스타일로 사귀어라. 웃겨요 지금. 그 아이가 그렇게 묶여 들어왔어요. 묶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풀어진 거죠. 봐요. 이렇게 쇠사슬 고랑도 끊어내는 큰 힘을 발휘해요. 괴력을 발휘하죠. 밤낮 소리 지르고 이게 쌓여진 겁니다. 소리 꽉
지르는 거예요. 막 고통이 있으면은. 이게 뭐 심해도 지르고요. 약해도 지릅니다. 막 슬픈 자도 막 나오고 슬픈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도 나와요. 억울하게 모함당한 일이 있으면은 나 억울해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가 그러면 캑 하고 나가지만은 얕은 것들은 오래된 것들은 한참 동안 나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막 길게 가요. 그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슬픔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러면 그것이 봄, 여름, 가을 동안에 낙엽이 쌓인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영으로 안 없어지고. 그것을 청소하거나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예? 할렐루야. 우울증 걸려서 죽을 인생인데 그런 것들이 쌓여지니까 삶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포기할 즈음에 예수 만나요. 예수의 빛과 힘과 능력이 흘러들어가니까 그게 한 겹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떠나가고 어떤 실성한 영도 떠나가고 그러면은 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몇 살 때는 내가 우울증 걸렸었고 또 지나서 조울증으로 갔고 자해영으로 갔고 이제 두문불출 햇빛을 싫어하고 막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7년이든 10년의 세월들이 한 겹 한 겹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끝나요. 근데 다 끝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의 종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의 종의 사랑이. 할렐루야. 또 기도받는 사람의 정성, 벗어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간다. 예? 아픔이 막 나가요. 우건산이 요즘에는 안 나오대. 전에는 힘들었던 것들 막 탄식하고 막 나오더니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다 빠져나갔어요. 예? 아이, 감사해요. 사납게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다. 사납다? 예. 귀신 들린 아이는 부르짖고 거품을 흘리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다. 자해하죠. 지금 대전에 있는 우리 소리 같은 경우도 막 그랬었죠. 예? 이런 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게 바로 뭐가 그렇게 하느냐?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미래가 밝아요. 미래가 밝고 좋은 나날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귀신 들리면 이나 혀나 목소리나 귀나 신경이나 근육이나 호흡이나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귀신들의 행동에는 자, 강점과 약점이 있다. 이렇게 귀도 잡고요. 아구리도 잡아요. 눈도 잡고요. 코도 잡고요. 예? 이렇게 심장도 잡고 모든 장기와 기능들을 잡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가운데서도 영들이 그냥 홀로 영들이 들락달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영들의 침노가 있으면은 육체 가운데 뭔가 약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 남자에게 들린 귀신, 예, 여자에게 들린 귀신, 남자 아이에게 들린 귀신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져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아이에게 들린 귀신, 이에 더러운 귀신을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시험이에요. 27번. 예? 나쁜 소리 들었죠? 여러분들도 내가 멘트하고 예언하다가 나쁜 소리 조금 들으면은 팩 돌아져갖고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안 들었잖아. 너는 개다. 개 같은 미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떡을 취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줄 떡이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총명하고 칼칼하고 냉정하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도 이런 분 얼굴을 못 봤지만은 이런 분이 좋아요. 이런 분이. 이런 분들이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큰일을 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분들이. 여자가 대답하여, 예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앞에 짜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아주 매력적이고 근사하고 예쁜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목소리도 예뻐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붙잡아 놓고도 나가라 나가라 해야 나가는데 예수님은 부르지 않고도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요.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저도 겪어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남시에 살던 이제 권사님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전신관절염, 네? 전신관절염 속에 그 딸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막 마디마디마다 곰고 물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 아이 고치느라고 그 권사님 말 맞다나 집 2채를 팔았대요. 2채를 팔아서 약값으로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그거 완전히 낫는 건 없고 완화시키는 약만 있어요. 주사만. 근데 주사 이거 맞는 게 그 약 3일치인가 맞는 게 100만 원씩이에요. 3일. 그러니까 재산 있는 거 거덜나는 거 뭐 재벌 아니고서야 순식간에 다 나가죠.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통증으로 호소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마다 100만 원. 그러니까 집 한 채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한 7천, 8천만 원짜리 집 2채, 2억 원 금방 다 날아가요. 다 원래 재산이 좀 신랑이 좀 벌어서 있었는데 그 재산 다 날려버렸죠. 이 아이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업어서 유치원, 업어서 학교, 업어서 중학교 휠체어 밀어서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도 이제 무거워서 애가 키는 안 자라. 관절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똥해서 이게 키가 째만한 거예요. 째만하니까 요렇게 된 거죠, 애가. 그러니까 애가 우울증까지 겹쳐서 나는 다른 여자애들은 다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공처럼 생겼을까? 마디마디에 이렇게 진물이 나고 왜 이렇게 통증이 있을까?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을 하는 거죠. 신앙이 있었지만은 신앙도 자꾸 떨어지니까 엄마가 이제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담하게 되어져서 아이가 올 수가 없어요. 집이 하남시인데 마서까지 올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내가 진단할 테니까 내가 시험한 거예요. 처음에 그 아이를 택시를 대절해서 목사님이 태워다 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택시를 대절해서 여기 오시라. 애를 데리고.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자.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요. 데리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네? 데리고 오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 병이에요. 아주 저주의 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예, 그때 당시에 20년 거의 다 돼, 19년 전이니까 왕복 6만 원에 돈 들여서 왔어요. 19년 전에. 그래서 오는데 3만 원, 가는데 3만 원 이렇게 차비 들여서 와서 또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기도하면은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날마다 오지 못하니까 일단은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은 권사님만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대신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 영들이 약화되어져서 애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신나겠죠. 신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관절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기도 잘하게 기도하니까 키도 자라났어. 뭐 훤칠하게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뭐 굉장히 작았었는데 7cm 정도가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졸업을 해서 컴퓨터 관련 회사에 과장으로 있습니다. 과장으로. 주임으로 있다가 또 애가 또 머리는 똑똑해요. 똑똑해서 계장으로 있다가 또 대리로 있다가 과장으로 들어가서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엄마가 정성 들이면요, 예, 딸이나 아들이나 다 고침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이 엄마한테도 흐르기 때문에. 엄마를 기도하면은 딸이 나아요. 엄마를 기도하면은 아들이 낫습니다. 이제 20살 넘어가서 장성하면은 안 나요. 엄마가 기도해도. 엄마가 대신 기도하는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본인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자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에 익숙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귀신을 축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귀신들이 주는 고통을 경감하려고 시도한 사례들이 뭐 약물적으로 아니면은 다른 어떤 민간요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귀신병은 지금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의 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어떤 약용을 가지고 영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병에는 영의 약이 필요해요. 무슨 약? 예? 예수약. 예? 구약과 신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권으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얻으면은 여러분 모든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년에는 사울왕도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수금 연주로 위안을 얻고 악령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수금은 자, 연주의 연주. 예, 저거 신디만 잘 쳐도 기도하고 아주 하나님의 신들려서 하더라도 귀신이 떠나가. 야, 은혜가 된다. 와, 우리가 보통 요즘 말할 때 기름 부음이 있다. 연주 소리에 기계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이 악기 속에서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요. 예? 뭐 성경에 나오죠? 예.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거는 기계니까 그러더라도 미가엘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고백을 부르게 돼. 찬양하면서도 떠나가요, 악령이.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 내가 봤어요. 오래전에 청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봤습니다. 그 전도사인데 예쁘게 생긴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병이 났더라고요. 병이 나요. 그 다음에 막 발로해서 귀신이 소리 질러. 누워서 거품 물고 막 쓰러져서 나중에 정상이 되어지더라고. 야, 그래서 저 앞에 앉아서 피아노 치는 저 여인이 누군가? 저 여인이 천사인가? 야, 저 여인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 예? 하늘산 기도원 그 원장 목사님이 이천석 목사님이 예, 며느리 삼았죠. 예, 그분이에요. 근데 내가 간 날 꽉 찼는데 목사님은 없었어요. 목사님 오는데 목사님이 어디 외부 나갔다가 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설교도 안 하고 뭐 안 해요. 안 하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며느리 될 사람 그 전도사 여자 젊은 전도사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쫙 빨려들, 전부 다 고요하고, 찬양을 경청하는데 귀신이 발로해서 떠나가더라니까요. 예? 병이 낫고, 나중에 나와서 막 간증하더라고. 그랬더니,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혼나나 봐. 전도사 이름 자꾸 높아지면은 혼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간증 그만하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간증 그만하고, 하늘상 기도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하는 착한 전도사 멘트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찬양만 해도 떠나가는구나. 찬양만 해도. 여기도, 여기도 놀랍죠?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다윗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 그러니까 이 악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면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쓰면은 여느 사람의 연주와 다르게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시고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 그랬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알면서도 귀신을 완전히 축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게 순종하거나 적당히 비유만 맞추는 사람이 많대. 예?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봐도. 비유 맞춰요. 왜? 자기가 쫓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정예 요원들만 낮에 이렇게 살짝 모였는데 오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받을 거예요. 예, 아주 좋은 날이에요. 어젯밤에는 많았었는데 오늘 낮에 적은 것은 여러분들의 날이야. 여러분들의 영들만 직살나게 두들겨 패서 내보내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예언만 하니까 예언자 봤죠? 권사님? 예언만 하니까 어때요? 축출하지 못하니까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태희 목사님, 이런 영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왜 불완전하냐면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 버리죠. 그리고 그 영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예언을 말한다고 해서 그 안에는 영이 손상을 입느냐?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코 골고 있어요. 다인이 예언? 야, 가자. 끌고 가서 다시 또 힘든 시간들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위로가 되고 감사해요 이러지만은 듣고 나도 아무 영의 손상을 입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은사와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종이다 칭함받으려면은 오늘날에 유난히 예언자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에. 해외나 국내나 유난히 많아, 유난히. 예전에는 80년대는 예언한다 그러면 이단으로 찍히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 없습니다. 예언이란 말을 안 써요. 8, 90년대는. 예? 급작스럽게 예언 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그 영들이 풀어져서 너도 나도 예언한다고 은사자라고 다 나서서 그렇지, 8, 90년대는 확실하게 병 고치고 확실하게 귀신 쫓고 귀신을 대적할 만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저분은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그렇죠? 그 은사 있다 그러지. 야, 하나님 거 받아서 전달한다. 그 은사 있다고 말 안 해요. 그거는 그 정도 수준은 순복음의 조장 구역자들은 다 했어요. 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이 그것을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예언자 이러면서 나 예언의 은사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전에 제가 80년대 순복음 날 때는 조장님들은 다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일반 성도들인데 다 그런 역량 가지고 그래도 예언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러지. 응답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은사 있거든? 은사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은사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한국에서 은사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확실한 권세와 능력이 표적처럼 나타났을 때 야, 은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나는 삼각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삼각산 아래에서. 국민대학교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국민대학교가 건물 한 동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렸어요.
예? 국민대학교 없었으면 지금은 좀 센데, 예전에는 국민대학교 거저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가요. 물갈이학에서 들어오는 대학교예요. 거기가 이름은 있었어요. 수만 평 땅에 산자락에 있었는데 부잣집자들이 일단은 들어가서 편입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로 튀는 장소야 거기가. 예? 그런 대학이었어요. 국민대학교가. 지금은 네모도로 엄청 크죠. 예, 크고 세고 그러더라고요. 몇몇 과목들은 과들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밑에서 그 국민대학교 그 산자락에서 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을 받겠어요. 기적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것 봐요. 이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 예? 루이스 목사님이 멘트 쓴 건데 악한 영의 존재를 알면서도 귀신을 완전히 축출하지 않고. 왜 축출하는 권세가 없으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순종하거나 타협하는 적당히 비유만 맞추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권세를 보면은 대단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래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 권한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 놀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이게 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쫓아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은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란 말이에요. 은사는 예수의 권위예요. 권위. 다른 말로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풀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다. 귀신들은 제자의 말에 복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봤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또 반박을 하시죠. 귀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기성교회에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이런 은사를 펼치는 목사님들 좋게 안 봐요. 좋게 안 보고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버리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묶인 것들을 풀고 다니면은 이거 지도자들은 입 나와가지고 불국이 바빠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병 고쳐요, 안 고쳐요? 예?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은 예, 여러분 병든 자가 낫습니다. 예, 병든 자.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예, 봐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다 낫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정하면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귀신으로 힘입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빨리 들어가라 그랬더니 왜 안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서 20분간 기도받고 4시 10분에 빨리 가요. 자, 귀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이 한 사탄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은 만약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 인간의 몸에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귀신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일으킨다면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계략을 숨기려는 이유에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세는 사탄의 졸개들을 상대할 때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자, 힘을 발휘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 초대교회와 같은
자, 인식의 태도가 나아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교회가 말세로 갈수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방법, 이거 예수의 이름입니다. 알고 귀신 들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여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어떤 영달이 아니라 영적 구원이고 영적 승리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 이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이고 또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너희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자, 보십시오.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귀신 추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하게 하거나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고야 어떻게 그 죄가 용서받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자,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처리해야 합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려면은 변함없는 믿음과 기도로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계속하는 겁니다. 누가 떠나갈 때까지. 그렇죠?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마귀가 남의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순대처럼 차 있는 거, 속에 있는 그거 담고 살아가면서 잠도 잘 오고 뭐 밥도 잘 먹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나는 그런 영들 네 안에 들락달락거리면은 나는 성격이 왕창 좋아서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난 그거 반드시 처리해야지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런 꼴은. 사람 꼴은 봐도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서 들락달락 하는 그런 꼴은 절대 난 용납 못해요.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께서 이런 지금의 일을 행하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관용을, 사람한테는 깐깐하지 말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람은 사랑하고 영들에 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마세요. 아주 강력하게 불러 태우세요. 아주 성령의 검으로 아주 찢어서 보내세요. 할렐루야. 사탄의 세력은 부흥의 큰 장애물이다. 이 부흥은요, 심령 부흥입니다. 심령 부흥. 외적 부흥이 아니에요. 심령 부흥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의 수가 늘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많이 모아놨는데 심령은 피폐하다면은 그것은 주께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예? 사람에게는 인정받아서 큰 교회를 이루지만은 심령에는 정작 이런 영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없고 쫓아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들만 여러분 교회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과 차이점이 있다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를 잘 모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모릅니다. 악한 영들과 미혹과 공격으로 오순절 이후 수세기 동안 부흥을 방해해 왔습니다. 왜? 마귀는 자꾸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점령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 다른 종교와 비슷한 신학의 룰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죠. 자, 마귀를 섬기는 종교들은 마귀가 받침이 되어줍니다. 이단의 영들은 마귀가 도와요. 마귀가 돕고 마귀가 거기에 트릭적인 영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주고 응답을 줍니다. 하지만은 우리 진리에서 벗어난 그리스찬들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숙하려면은 악한 영의 활동을 알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뿐 아니라 성령으로 위장하여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 때 사탄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들 같지만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탄의 은사들이 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올바른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녁 때는 두 번째 단원 끊임없는 영분별을 훈련을 통해서 사탄의 미혹에 대처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따르게 하시고 복되는 종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와 풍성함이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자녀들 만져주고 만져주셔서 터치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모든 묶임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속박에서 아버지 벗어나 승리하며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복된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